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좀 탄식 비슷한, 어찌 보면 꾸지람 비슷한 이 말씀을 질문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대답이 매우 불편하세요? 믿음이 있으세요? 네. 이 믿음이 어느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이 평생 세상을 사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 세상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변에서 공격하면 또 흔들리고요, 없는 것도 있다고 하면 또 그렇게 되어버리고요, 수많은 시련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마치 파도 타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녹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 잘 훌륭한 분 만났다고 잘 풀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름 자기 삶은 다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요. 나만 잘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벌면 될 줄 알았더니 돈 가져도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참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덮쳐오는데, 그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면은 모세를 꼽을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200만이 되는 민족을 그냥 끌어내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평생을 살고 나서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성공되었다 해표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또 이스라엘의 이름까지도 갖게 되었던 야곱은 130년 동안 살고 난 뒤에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정리를 해요. 이 말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도전하죠. 좀 세상을 좀 어떻게든지 평안하게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해요. 근데 그 모든 노력이 또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모든 걸 다 누렸던 솔로몬도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대단히 당황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길인가 저것이 방법인가 하고 많이 두드리고 몸부림하면서 씨름하며 달려오는데요,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인생을 정리합니다. 성공하고 싶냐? 하나님께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인데, 이것도 우리의 믿음이다 했어요. 이렇게 쉽게 정리되는 건 처음 봐요. 인생은 철학으로 풀어가는데 끝없이 철학은 정리를 못 끝내고 철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답을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오직 믿음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냐고. 이 믿음을 오늘 설교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자신은 이겼을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가 나를 관리를 못해요. 절제를 못해요. 그리고 감당을 못해요. 내 혈기, 내 감정, 내 기분, 내 삶의 환경과 역사를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휘둘리는 겁니다. 어느 날 감정으로 폭발했더니 그 휘둘린 거 한 번에 인생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걸려서 인생 무너질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측은하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못된 사람 많아 보이잖아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좀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게 인사 좀 한번 하실래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인사 한번 하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세상 참 모질고 모진 게 세상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보입니다. 가까워요. 거기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갈릴리가 그 작은 호수인데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역사를 다 움직입니다. 웃깁니다. 그 호수가 베드로의 물고기라는 우리나라 그 잉어 비슷한 물고기가 참 많은 곳인데요, 그 호수 한 가운데로 쭉 이렇게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물로 농사짓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도 이게 큰 절벽 같은 분지가 있고요, 뒤에는 산이에요. 이 산을 넘어오고 이쪽에 지중해 바람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쪽에 산에서 그 사막지대 그
기후를 맞아요. 근데 이 호수를 중심이 깊은 호수를 중심으로 이쪽은 산 절벽에 바람이 넘어오면서 충돌이 일어나면요, 이게 바다 그 호수가 미칩니다. 그래서 광풍이라고 그래요. 미친 바람이 와. 근데 당시에는 우리처럼 그 큰 철선이 아니고 이 나무로 만든 이게 배를 타고 고기잡이하고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로 건너가는 여객선처럼 이렇게 사는데, 이 배는 그 광풍이 한번 내리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뒤비쳐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 깊이는 상당히 깊어서 사람이 쉽게 나올 수 없어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은 배 타자마자 주무시는데 이 광풍이 미친 바람이 옵니다. 제자리 갑판에서 이 배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보니까. 근데 이 미친 바람이 와서 물을 뒤엎어 놓으니까 물이 배 위로 막 넘쳐 올라오는데, 아, 이거 죽는구나.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죠. 주여,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이런 식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광풍을 딱 잠잠케 하시는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이 우리가 좀 꾸밈없이 본문을 가지고 좀 실험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자, 누가 가자고 그랬냐면 배를 타자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종종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내에게 어떤 어려움이, 상상치 못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없는 걸로 생각해요. 버림받은 걸로 착각을 해요. 예수님 계신데 광풍이 온 거예요. 아멘이세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으세요. 우리가 뭐 극한 질병에 걸려서 뭐 죽을 고비를 넘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도 계시죠? 뭐 6번씩이나 마지막 암으로 그냥 인생 끝났다고 계속 할 때, 세상이 다 끝났다고 할 때도 믿고 기도해서 지금 건강해지셨어요. 주님은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뿐인 거예요. 자, 광풍이 몰아치는데 그 호수를 그 파도가 내리치는데 금방 가물어치는데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믿음으로 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기 때문이죠. 우리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막 어떤 환난과 막 그 어려움이 막 닥쳐오면은 그거를 뭐 믿음으로, 그래요, 어서 와라, 파도여 와라, 막 광풍아 몰아쳐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노래하듯이 서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방황해요. 겁나고 무섭고 막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시면 좋겠는데 막 그래요. 주님 계속 옆에 계시는데 계시면 좋겠다고 자꾸 딴 데 계신 주님을 찾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같이 계셨어요. 내가 그릇된 것만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타라고는 배를 타고 가자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광풍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길을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도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일어납니까? 뭐 사람으로 인해서 충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환경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고, 예수님이 계신다면 세상에 이런 수 있어? 이런 말이 막 입에서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거친 그 풍랑 속에서 당황해서 예수님께 잠을 깨죠. 그 내친 장면이 24절에 참 눈물겨워요. 이게 우리가 고백 같잖아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주여 제가 죽겠나이다. 이 고백이 약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겁이 나면 이제 죽겠네, 죽을 것만 같아, 이 말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을 깨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크게요, 바람과 이 장면이 극히 대비되잖아요. 제자들은 그 파도 하나 못 이겨서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간단히 풍랑이고 뭐고 다 잠재워 버리시잖아요. 마치 여러분 홍길동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대단히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주님과 이렇게 연결하는, 이 조인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평범하니 평탄할 때는 예수님을 못 만나요. 못 봐요. 옆에 계시도 안 보여요. 근데 극한 상황에서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찌 하다 보면 주님이 딱 하신 일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아차 싶죠. 와, 주님 계셨네. 주님이 도우셨네. 결과로 끝에 가서 우리는 그때 깨달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냐. 함께 있음에도 믿음이 없어서 그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 앞에서 모든 걸 잠재우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나의 문제도 능히 잠재우시고 해결하시고도 나무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막 버림받은 것 같고 내 믿음이 없어진 것 같고 막 방황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약해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넣기도 하세요. 이 배를 태우고 끌고 가시면서 주님이 아예 미리 예비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광풍이 일어나고 배가 침몰되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겁이 나서 두리번거리고 막 극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을 드러내 보시고,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며 절대로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믿음이 잘못됐거나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꼬여서 그런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계세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져보시기 위해서 하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얼마나 이게 신실하냐면 다시 말씀을 들어가 보면요, 22절 다시 봐요. 하루는 크게 읽으세요. 하루는 제일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아멘. 이거를 그렇게 하자 하신 분이 주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편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들으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끌어나오실 때 10번의 기적으로 이뤄내게 놓으시고는요, 그를 보고 그 기라소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런다고요. 그곳이 앞에는 바다 약전의 절벽이에요. 가도 오도 못하는 곳에 다 가서 진치 거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그 바로를 붙여가지고 가도 오도 못한 그곳에다 몰아붙이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다 죽이려고 끌고 왔냐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칠 건 누구도 몰랐다고요. 어떤 시련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시거든 그곳에서 주님이 길을 내심을 믿으십시오. 어떤 고난이 와도 낙심치 마세요. 그 가운데 길이 열립니다. 때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막 속을 썩일 때 우리는 참 이제 뭐가 잘못 살았는 것 같이 막 자괴감도 들고 낙심도 드는데 그 속 썩이는 아이 때문에 엄마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 집 나간 아비가 돌아온대요. 애가 속 썩여서. 결국에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이 다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완전한 것 같지만 항상 약하기 때문에 이 지금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주무시는 가운데 그 난리가 난 속에서 지금 이들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23절 봅시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했다. 여기 유태했다는 것이 뭐냐, 위급하여 금방 죽을 지경이 됐다 뜻이에요. 무슨 말 아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절벽 앞에 설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였다. 여기까지가 우리 주님과 우리의 차이점을 설명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부분이 24절에 나와요. 이 인사를 한번 하세요. 정신 차리며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잘 보세요. 광풍은 봤는데 예수님은 못 봤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항상 주님은 보지 못하고 문제 보여요. 문제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덮칠 것 같고 죽일 것만 같고 그것이 나를 모든 걸 다 다 깨뜨릴 것만 같은 그런 공포에 빠져요.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계셨다고 옆에. 그런데 주님 못 보고 문제를 보고 문제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 주님만 영원하세요. 그래서 자 24절, 25절에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GPT 갑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하잖아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 있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앞에 계신 주님 못 보고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약함이에요. 오늘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갈 게 있어요. 제자들이면 수준이 엄청난 사람들 아니게요? 그 정도면 지구상의 모든 인류 중에 최상급에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도 이런 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인간의 한계점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그 제자들 12제자와 함께 그대로 이 상태로 훈련받고 끝났더라면 그들은 끝에 가서 한 게 뭐냐?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고 헛손질로 밤새 헛구물질하고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셨는데도 못 봤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근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신 걸 믿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이 다 환난과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서면 이긴다. 아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얼마나 알고 믿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열어보십시다. 자, 익숙한 말씀이니까 봅시다. 구하라.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요즘에 이제 군인들에게 우리가 커피 컵 잔에다 붙여주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믿든 안 믿든 애들이 그거 커피 마시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커피 먹거든요. 참 재밌죠? 자, 첫 번째 뭐라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 세 가지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 한 절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구하는 거고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확신하시죠? 그래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돼요라고 제가 AI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어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선물이 몇 가지나 되냐 그랬더니 100가지만 해줄 거야 이러는 거여서. 왜 100가지만 해도 훨씬 더 많아서, 너무 많아서 다 못 해주겠대. AI도 다 못 해주기도 하도 많아서. 옆에 보세요. AI도 놀랜대요. 근데 내만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아멘 안 하시잖아요. 봐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세요?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배는 타고 가도 믿음 없이 타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한 배에 타고 있는 인생을 걷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해결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이 해결 못할 문제는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질문을 여러분이 갖고 실험하십시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나는 자신을 지키는 믿음을 갖고 있나? 두 번째로, 나는 내 혈기를 다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 혈기 다스려지세요?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 나이 먹으니까 다스려지죠. 이제 승질머리 고쳤습니까? 물어보세요. 차마 물어보기 민망하지. 부부간에 더 미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그러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자신의 욕망을 이기는 믿음은 있나요? 자신의 욕망을 이기는 믿음. 가정을 살리는 믿음은 있으신가요? 이웃을 살리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냐면, 구름 기둥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벽마다 되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 맛없는 걸 언제까지 먹느냐고 그걸 욕하고 앉았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주님이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자, 마가 16장으로 갑니다. 15에서 18절을 빠른 속도 있습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계시를 전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든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을 때도 걸었고 이런 풍랑도 잠잠케 하는 것도 경험했고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고 기가 막힌 기적을 수없이 봅니다. 안전병이 났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나가고 막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경험을 했어요. 3년간 내리 그것만 경험했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시니 그 얘기 듣고 아니야, 살 길을 고민하면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진짜 눈앞에 승천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심령은 평강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잘 보시라고. 이 장면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다 봤거든.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세력이 더 강해져 갖고 자신들에게도 지금 노려보는 걸 보고 있거든. 온 몸으로 세상 사회적으로든 정치인적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잡히면 죽는 상황이 된 걸 다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딱 한 가지 희망이 걸립니다.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마라. 근데 이곳을 보니 마가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몇 평짜리 아파트 사십니까? 마가의 집에 가시면요 한 30평? 그 30평이 될까나? 제가 그거 이렇게 듣다 보고 재보는데 30평 될까 말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환경 조건도 되지도 않고요. 조그마한 다락방이에요. 근데 거기에 몇 명이 모이냐면 120문도가 들어갔어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열흘 동안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왜? 무서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나가면 잡히면 죽으니까, 뭔가 위에서 뭐가 오신다니까 그것이 안 오시고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불처럼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훅훅훅 소리가 나는데 진짜 불 소리가 훌훌훌 났다는 거예요. 기록을 보면.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새 방언을 말하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근데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막 용기가 나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 길을 나가서 베드로가, 그 겁 많은 베드로, 막 물속에 뛰어들었다 빠져 죽는다고 손들고 난리 냈던 베드로가 나가서 고함을 지르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다가 막 감동을 받고 놀래고 야단이 나더니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도 베드로처럼 예수 믿겠다고 막 손들고 와서 회개한 사람을 보니 첫날에 3,000명, 다음날에 5,000명, 1만 명, 나중에 술을 모아리게 구름처럼 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죠? 지금 설교 다 듣고 이 장면이 핵이에요. 뭐죠 이게? 누가 오시니? 성령이 오시니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 모든 고난, 모든 상황 누가 오시면? 성령이 내 삶에 오시면 끝나는 거라고요. 내가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요. 모두가 이 성령 강림절에 막연하게 절기를 보내시는 삶 되지 마시고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옷 한 벌만 입어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그 감격은 어디다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주님의 영이 오셔서 주여 죽겠나이다 하고 있는 나를 믿음으로 살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